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 주간을 보내는 중에도 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표현과 정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그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어 왔죠.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상대를 신뢰하는 것, 성실한 것, 그래서 함께 우정, 사랑 혹은 그 이상의 위로나 감사를 얻는 것이라는 정의입니다. 이 표현을 듣고 이 정의를 듣고 정말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뢰하고 그 신뢰는 일회성이 아니어야 하며 동시에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성실해야 하고 그 성실의 시간만큼 우정과 사랑이 지속되고 혹은 위로와 감사를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그러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 또한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 또한 신뢰와 성실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우리는 이 믿음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필요성은 우리가 그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서도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되새겨야 해서 다시 정의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과 믿음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목적과 삶의 내용과 결론을 모두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 성경의 줄거리를 보면 인류의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인류사를 마침내 심판으로 끝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그 심판을 피하라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기록이 구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도 심판을 피하라고 선포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한 스바냐에 대해서 스바냐서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유다 최후의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1절에 그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요시야 왕의 삼촌뻘 되는 왕실의 어른이 바로 스바냐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개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외치며 여호와의 심판의 무서움을 설명하고 선포하죠. 스바냐 1장 2절과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온 땅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세밀한지 숨어 피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1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심판은 마음까지도 감찰하여 임할 심판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는 간대한 경향이 있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사실 사람들끼리는 알지도 못하기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혹은 마음의 깊은 곳, 나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던 것까지도 세밀하게 감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러니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희망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단 규례를 지키며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들 또한 회개하여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2절을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심판에 멸절하는 그 순간에서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곤고하고 가난함은 우리는 경제적인 것을 떠올리지만 경제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그 가난한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마지막 이 말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그 진노의 날에 살아남을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자, 여호와를 향한 그 갈망함이 있는 자, 갈급함이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살아남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령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토록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많은 노력으로 환란을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장 기술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쌓아 올리고 정말 각종 기술과 안전장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재해로부터, 환란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노력해 왔죠. 그러나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인간이 쌓아 올린 문명을 포함한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이 세상에 아직 임하지 않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과 그의 보내신 성경 기록자들, 성경 기자들의 증언대로 갈수록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들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는 매우 비관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며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스바냐의 예언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와 더불어 남유다에서 가장 개혁적인 두 명의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던 므낫세였고 아버지 역시 악한 왕이었던 아몬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악한 왕인데 그러면 그가 보고 듣고 자라오면서 생활했던 그 모든 것은 악한 것뿐일 텐데 어떻게 요시야는 가장 개혁적이고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는 겨우 8살 때 왕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린 나이에 통치자가 되었을 경우 많은 어려움과 어지러운 환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 8살 때 왕이 되었던 요시야의 때는 혼란스러운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리기 때문에 통치력이라는 것을 발휘하기조차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그는 16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20세 때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런 개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추정하건대 스바냐가
요시아의 영적인 중요한 멘토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스바냐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조언을 통하여 요시아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스바냐의 메시지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스바냐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심판인 것이죠. 요시아에게 스바냐는 무서운 심판을 예언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개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 심판을 의식하였던 사람들은 그 삶이 매우 개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갈급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매우 작지만 그 에녹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 이 땅에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의 자녀에 대한 기록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의 자녀의 이름은 무두셀라이고 창 던지는 자이며 오늘날 우리가 직관적으로 들으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정해놓고 매일 자신의 아들의 이름 부를 때 심판아 심판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의식하며 살았던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만큼 신실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요시아도 아마 이 스바냐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고 불편해도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심판을 되새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이 시대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심판을 들려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심판을 전하면 사람들은 일단 거부감을 갖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겐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은 특별히 세상의 인식은, 교회를 향한 인식은 이러합니다. 나는 멀쩡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을 먹으면 불로 장생할 수 있으니 먹으라고 협박하고 강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을 수 없는 약장수 취급하는 것이 이 세상의 취급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심판과 복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불치병에 걸렸고 당신은 이미 불치병에 걸렸으니 이대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 유일한 치료제이신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빠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접근하고 다른 만남 방식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에게 심판을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역사에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언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인생은, 이 세상은 가망 없는 심판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멀쩡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게,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심판과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은총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정말 마침내 그 은혜가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스바냐는 이미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선언해놓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니 왜 무서운 심판,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 심판을 선언해놓고 우리의 그 심판이 우리의 찬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알게 되면 심판 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원수를 몰아내셨으며 자기 백성을 직접 다스리심으로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두려움도 없을 것이기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스바냐 선지자의 모든 말씀 중 가장 큰 소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익숙하고 친숙하며 감격을 주는 말씀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한 이 노래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치 잃었던 아이, 정말 잃었던 아이를 부모를 정말 아이를 잃으면 부모도 놀라겠지만 아이도 너무나 놀라는 것이죠. 부모를 잃고 슬픔과 공포에 질려서 울부짖던 아이를 마침내 찾아내어 품에 안고 그 품에서 그 아이가 점점 진정하게 되고 마침내 잠잠함을 회복하듯이, 혹은 악몽을 꾸어 비명 지르며 울던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귀에 속삭여주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진정하게 되고 잠잠함을 회복하듯, 이미 심판이 확정되어서 절망 속에서 헤매며 어디서도 평강을 얻을 수 없어서 울부짖는 자녀들을 건지시고 부르시고요, 그 품에 안으시고 그 분의 사랑을 들려주심으로 잠잠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노래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며 애타게 구원했는지 너희는 아느냐.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내 자녀를 너의 구원을 향한 그 걸음을 마치 응원가를 부르듯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왜 지옥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지옥 같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커녕 나로 인해 기뻐하는, 노래하는 한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각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너무 무서워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심판, 우리는 정말 요한계시록이든 혹은 선지서든 이 모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무서운, 정말 공포스러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노래인 것이죠.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새겨져 늘 우리 곁에서 사방에서 들려주시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사실 수 있는 행복한 은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찬양은 이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결같이 불러주고 계신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힘겹고 괴로운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힘겨운 중에 짜내듯이 정말 억지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정말 나의 마음은 무너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찢어지고 싸매어질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예배 드려야 하니까, 찬양해야 하니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나만 홀로 외치고 노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전부터 한결같이 들려오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우리를 응원하는 노래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를 뒤덮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선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더럽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앞으로도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과 이 감격과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찬양과 예배로,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는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인 것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고백이 우리 중에 충만하였던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만 노래해 주지 않으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러운데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의 명예를 온 세상 앞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 백성에게 수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절기에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19절에 수치를 칭찬과 명성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것은 온 세계 천하 만민 앞에서 얻게 될 명성과 칭찬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참혹한 운명을 선고받은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참혹한 전쟁 그리고 패망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전해준 마지막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과정 속에서 그들 자신의 믿음을 지켜줄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름답고 섬세하게 묘사하여 설명함으로써 스바냐는 신실한 남은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입니다.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가 알았고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도 그러하며 우리의 이웃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길이며 또 나아가 교회의 소망이자 이 세상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복음의 삶 사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스바냐 설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는데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더 친밀하게 알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은총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막고레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셨고, 그 사랑의 노래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러주셨으며 우리를 향하여 정말 힘겹게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스럽고 주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의 그 고통을 알고 내가 너희의 그 몸부림을 알고 그럼에도 힘겹게 너희들이 지어짜내며 찬양하였던 것, 너희들이 지어짜내며 기도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 너희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예배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을 알고 응원하여 왔노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모든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몰랐던 것도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너무나 고단하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정말 너무나 힘겨워서 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무너졌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들을 반드시 살릴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의 그 억울함, 너희들의 그 슬픔, 너희들의 그 모든 괴로움들 다 위로할 것이고 눈물 닦아줄 것이고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주 아버지, 우리 입술은 다시금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알고 친밀히 알고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총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러신 모든 은혜 주여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잊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스바냐서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되새기며 우리가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있사오니,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날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